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질 때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한 45번 정도 나옵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 때 쓰고, 또 원수의 손 안에 떨어진다는 표현도 있고, 또 산들과 바위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고 외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맡고 있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 때 쓰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배도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있고, 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뒤에서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갔다 하는 표현도 있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 또 바울이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할 때도 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떨어진다는 표현, 어떻게 보면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언제,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것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는 모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결혼식은 올렸는데 근데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다. 글쎄요. 같이 살기는 하는데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한대요. 그럼 제가 내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눈을 똑바로 안 보더라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선물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죄의 작전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아이야, 오늘 네 머리카락이 15개 빠졌구나.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신분을 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 아들들이 됐어요. 왜 아들들이냐? 상속 유업은 아들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행위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먼지 한 툴만큼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칭의를 통한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성화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또 장차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영원한 구원,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잘못을 함으로 수시로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자체를 위해서는 다시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냐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일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법적인 죄는 영원히 용서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 죄값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치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뿌린 그것은 내가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죄가 영원한 운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큰둥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큰둥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성경 말씀에 손이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교제하면서 서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느헤미야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정말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주를 기뻐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떻게 멀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 부분에 한번 중점을 잘 두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예수님은 평범한 그냥 소년으로 성장하셨음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또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마스의 유년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히 5세부터 12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새를 만들었더니 이 새가 날아갔다든가, 실수로 자기 친구 어린이를 죽게 하고 나중에 다시 살려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성경을 왜곡한다는 그런 이유로 캐논 정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위경 또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12살 때의 한 사건, 오늘 본문에 41절, 50절에 기록된 걸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 또 양아버지인 요셉한테서 목수일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7 형제 자매 중에서 장남이셨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다는 거. 아마 어릴 때는 동네 그 회당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12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는 죄에 대한 지식이 생길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지식은 특정한 나이대가 아닌 어떤 나이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 보고할 나이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0살만 돼도 어른 뺨치게 사악한 아이가 있고, 나이 30이 돼서도 4살, 5살밖에 안 된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순수한 청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고 간주를 합니다. 이것을 바르미츠바라 불러요. 그래서 남자는 15살, 여자는 13살이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숫자가 12를 지나면 뭔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을 10, 11을 11, 12를 12 받았습니까? 11을 11이라고 하지 1 teen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2 teen, 3 teen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살부터는 티네이저가 되는 것을 티네이저가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습에서 볼 때 12살은 어린 아이고 13살부터는 성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살까지는 어린 아이로 계셨다가 이제는 본인의 어떤 사역과 소명에 대해서 어떤 자각을 처음 나타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절에 보니까 한편 구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양친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친혈육 부모가 아니라 양육권자의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셉이 아니라 여자의 씨로 나셨기 때문에 요셉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분이세요. 자,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세 절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피의 속죄와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42절부터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 하루 동안 그 부모는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자,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가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혹시 이런 아이 보셨나요? 하면서 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 뒤에, 자, 그러니까 총 나흘이죠. 그죠? 예.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마리아하고 로마 가톨릭의 허구적인 마리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으로 가톨릭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죄 없는 잉태를 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속의 말이 어떠냐?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자가 마치 4일 동안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도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연옥이나 지옥에서 기도한다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카톨릭의 인구가 믿는 사람이 13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 13억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소년 하나도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13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죄인입니다. 예,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를 신격화하고 그녀가 사람을 중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잃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보시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면서 어디를 이제 필 것인가를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현재 있는 것들이 뭘까요? 현재 우리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장래 있을 것들, 본문에 따르면 어떤 적그리스도, 어떤 배도하는 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막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봉인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가 구속의 날,
즉 영화의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영원하게 변화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봉인되었다. 봉인되었으니까 그 마귀나 그 누구라도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봉인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누구도 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그 일을 영광의 때까지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즉 죄에서 구속받은 그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자,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이 된 존재예요. 한번 보실까요? 좀 앞에 가셔서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미리 아심을 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저 아이가 믿겠구나, 나를 받아들이겠구나 하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미리 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를 찾으면 오셨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다윗에서부터 떠나갔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 효과가 뭐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자백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주를 찾기 위해서 무슨 헌물을 바쳐야 되고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거,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나 매일 기도합니다. 나 매일 말씀 읽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타락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ackslider라고 그래요.
예, 이게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4장 14절 보세요. 주님은 내 친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다 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뒷걸음친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타락한 상태, 백슬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4절 함께 씁니다. 시작.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나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여기에 마음이 타락한 자, 이 말을 영어 성경 보면 백슬라이더라고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에 다시 빠지는 것, 배교하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미혹에 대해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두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를 들면 언덕 위로 소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소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 채찍질을 하고 할 때 이 소가 채찍을 피하려고 뒷발길질을 하면서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백슬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 뒤로 슬라이드, 미끄러져 간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비유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절한 표현은 뭐냐? 주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 거,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는 한 가지 예가 바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한테 그분의 아들의 정체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해로되 예수님을 잡고 흔들면서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결코 주께 이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이 자기의 혀를 통제하도록 그냥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 육신적인 본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주셔야지요. 그리고는 속으로 나를 재무장관 정도를 내무장관 정도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존엄하심을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함께할 몫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머리 끝부터 손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베드로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쑥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화가 났어요. 이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지 않고 잡히시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화가 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난 성숙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님께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했어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 적어도 490번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원수가 없는 건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고백을 하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한테 정직하게 행하면서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지 하고 언제쯤 하실려나 하고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바람과 햇볕 때문에 더워서 이 요나가 기진맥진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던 것이죠. 요나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화가 내는 게 정당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의 대언자하고 비교하실 때 누구와 비교하셨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하고 비교했지만 주님께서 직접 비교하신 대언자는 바로 요나였어요. 네, 요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교하신 유일한 구약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욥기 1장 2장 보면은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어요. 예, 욥은 자기의 7명의 아들들, 3명의 딸들, 7,000마리의 양들, 3,000마리의 낙타들, 500상,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들, 500마리의 암낙이, 많은 수의 집안의 하인들 한날에 싹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약탈당하고 살해당하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 욥기 7장 19절에 제가 지금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까? 너무나 재앙이 많이 겹쳐서 침 삼킬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막 불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훈계하시고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교제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온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한테 전하되 꼭 베드로한테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제자다운 그 제자의 도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러한 회복이 되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뒷걸음질 쳤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자,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갔다 오는 사이였어요. 마리아가 어떤 시장이나 파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예배 드릴 때나 어떤 부흥에 가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것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하루 만에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그 사람을 3일, 3주, 3달, 3년 동안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하루에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루 동안 저지른 일로 인해서 몇 달,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다윗과 바세바 예예요.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수치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1년 가까이 단절되었어요. 예.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9개월 동안 다윗이 과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죽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언제 동안? 4일 동안 몰랐습니다. 교회에 모여있지만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혼 속에서는 그 영 속에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는데 주님은 다른 쪽 길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상태로 수년간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 다른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잃은 마리아한테는 두려움과 슬픔이 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어머니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마리아는 정말 죽을 정도로 걱정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잃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 두려움의 영 아래에 다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온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구원받기 전에 두려움의 영 아래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 안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것과 육체의 것 또는 마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 아닌데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뒤로 물러서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거움도 즐겁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중에 들어서도 정말 주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본문도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자, 지금 이제 이런 깜짝 놀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쳤다. 예. 요한복음 7장 46절에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들로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된 일이 많았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노라. 49절에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를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혼외 출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항상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저 아이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대.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통해서 즉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님의 출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할 때 누가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 49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훈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교리에 정확하게 반대를 하는 명백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런 훈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50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자, 이 구절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님을 고백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한테 순종했고 또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자,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 2장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19절에 나오고 또 한 번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출생의 어떤 신성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지금 12살 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이제 깨달으신 거죠.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가 가장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도 그 말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한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51절부터 52절까지가 예수님의 12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생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기간이 18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제외하신 부분이에요. 제외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략하신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면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만든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많아요. 솔깃합니다. 조회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도. 자, 현대는 컴퓨터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각 개인의 선생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면 자꾸 관련된 것만 보여줘요. 근데 귀에 가려우면 그것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면은 그 사람이 사용한 유튜브 계정에 딱 들어가 말아요. 그러면 쫙 뜨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주로 보는 사람이구나. 다 뜹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계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은 쫙 뜬다든가 성경 말씀만 뜬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회개 보고 하는 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네 계좌 볼까? 딱 떴는데 거기에 뭐 환난 후 휴거,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복음, 예수님도 뭐 결혼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만 꽉 차 있다면 회개 보고 할 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시죠.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하고 병들고 잠들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서 병들게 하거나 혹은 죽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즉 살피려고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제외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걸 잃어버리느냐? 먼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힘도 약해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에 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걸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판 측에서 받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보상 같은 건 필요 없다. 난 구원 받은 것만 족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비생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상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보상을 준비하셨는데 나 선물 필요 없거든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보상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왕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이런 달란트와 문화를 잘 활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10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5개를 다스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보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람질 치는 것이고 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건강을 잃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는 말씀 또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한 것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삶에 대해서 이런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죄를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해. 용서해야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합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할까요? 7번이면 베드로 입장에서부터는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490번은 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성례가 진실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용서는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항상 주님과 주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